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3장은 그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씨 뿌리고, 이 씨는 이제 무엇일까요? 지금 곡식을 뿌리는 그런 이야기고 또 밭에 대한 이야기지만 농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는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밭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지금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만큼 참 쉽게 가르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고상한 것 같고, 야, 뭔가 다르다 막 하는데 뭔가 높은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은 오히려 쉽게 이야기해요. 3살짜리한테는 3살짜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좋은 교사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3살짜리한테 막 이야기하고 전문 용어 이야기하고 뭐 고단수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그런 풍경 보신 적 있죠? 애기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애기가 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가 크면 눈 맞추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른이 딱 이렇게 반무릎하고 앉아서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아이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사랑 표현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만큼 이렇게 잘하면 내가 대우해 주겠다. 세상은 그렇죠. 나만큼 돈을 가지면 내가 만나주고, 나만큼 직위가 있으면 내가 만나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만큼 거룩하면 나에게 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오히려 반무릎을 하고 아이에게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시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 쉽게, 누구나 이해하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비유로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이 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갈아엎으라.
갈아엎으라.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돼요. 그 곡식을 심고 자라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도 그대로 두면요, 이게 이제 계속 굳어져요. 우리 인근에 있는 밭들도 보면은 그냥 보통 때 팔려고 하면 안 파져요. 돌이 돼요, 돌이. 그래서 그런 데는 씨를 뿌려놔도 싹이 날 수가 없죠. 난다고 해도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길가밭. 첫 번째 길가밭을 이야기하죠. 길가라는 것은 이제 밭과 밭 사이에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서든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고 오고 하니까 거기는 이 쟁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원래는 밭이었지만 이게 이제 단단하게 굳어져요. 돌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거기는 물이 스며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다 보면 거기도 씨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뿌리가 내리지도 못하고 흙이 덮이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요. 근데 오늘 길가밭은 그렇다. 땅이 단단한 특징이 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이제 봄이 되면 어때요? 시골 같은 데에서는 이 밭을 갑니다. 땅을 뒤집어요. 그리고 땅을 부드럽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단단해져요. 그냥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갈아엎는데 그게 뭐냐? 갈아엎는 첫째가 뭐냐? 회개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바로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애굽의 그 바로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강팍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아주 돌과 같이 길가발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기를 거부해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거기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쉽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깨끗할까요? 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깨끗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잘 씻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매일 샤워하고 매일 씻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적해 줄 때마다 쉽게 회개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럼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강팍해요. 굳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럴 때 그것을 즉시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하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탕자라도 돌이키면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면 은혜가 있어요. 자백하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뭐라고? 이제 그 돌밭이죠, 돌밭. 이 돌밭은 이제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냥 밭이야. 그런데 이제 그 시골에서 보면 이제 요즘 뭐 트랙터 같은 걸로 다 하죠. 그러나 옛날에 이제 소로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는데 그 농부들이 이제 오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밭을 알아요. 근데 밭이 보면은 밭 밑에 돌이 숨겨져 있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쟁기질을 하다가 쭉 가다가 쟁기를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쟁기를 훅 들어요. 쟁기를. 왜 그러냐면 그대로 가면은 이 쟁기가 돌에 걸려가지고 보습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쟁기를 훅 들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흙이 덮여 있는데 아래는 뭐예요? 큰 돌이 숨겨져 있어요. 큰 돌이.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씨가 뿌려지는데 처음에는 싹도 나요. 거기 흙도 있고 거름도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만 조금 뒤에 어떻게 돼요? 밑에가 큰 돌이 있으니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해가 쨍쨍하고 그러면 결국은 시들어서 더 자라지를 못해요. 바로 그런 밭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곧 이제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이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믿어도 내가 생각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기도하면 팍 변화되고 해결되고 치료되고 완전히 그냥 새롭게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처럼 급히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극동방송을 듣는데 운전하면서 방송을 듣는데 한 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간증이. 근데 몇 개월? 18개월 되었을 때 그 집사님이 이제 아기가 이제 이렇게 뭐 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18개월 되면은 걸을 수 있나요? 근데 나오다가 연탄불 위에 있는 주전자에 이렇게 넘어져 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팔과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 아이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가 오죽하면 이 아이와 같이 죽자 그런 마음까지 가졌대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 말이 어떻게 들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뭐 어렸을 때야 몰랐죠.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자기 얼굴 거울을 보면 이 화상으로 입은 얼굴.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화상을 입은 얼굴이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 얼굴을 바꿔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녀봐야,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이 멀리 떠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야 이제 어머니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말에 다시 돌이켜서 지금은 이 여전히 얼굴에 화상의 흉터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경험했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처럼 혹시나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한 사람이 있냐.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이 너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느낄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 그런 권면을 나누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돌짝밭을 넘어서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짝밭 같은 신앙이 아니라 좋은 밭은 뭐예요? 그 돌들을 걷어내고 의심의 돌을 걷어내고 바로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자라나는 뿌리는
그건 올바른 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좋은 밭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또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즐거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화초나 농작물에요, 비료 한 번만 줘도요, 주기 전과 주기 후 비료 주고 비 한 번 오고 나잖아요, 이파리가 쌩쌩해집니다. 달라집니다. 키가 자라는 속도가 달라져요. 여무는 이 알맹이 크기가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인내를 이기는 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가 튼튼해져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자라가고,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죠. 겨자씨 그 씨앗과 같이 미미하는데 자라서 새가 깃들고, 그러는 것처럼 바로 이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돌짝밭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깊이 깊이 뿌리 내리는, 어디에요? 말씀에.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밭을 이야기하죠.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밭가 같은 데 보면은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막 덮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라다가 찌르죠. 가시가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다가는 멈추고 자라다가는 멈추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곡식을 심은 목적이 뭐예요? 씨앗을 싹 트는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결실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곧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있어도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마치 이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태풍을 이겨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고난을 능히 이겨내야 돼요. 바람을 이겨내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또한 이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농부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돌아보는 거예요. 농부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 그 인내함으로, 소망의 인내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의 성도가 돼야 돼요. 바로 이 매일매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어려움과 문제의 그러한 태풍 가운데에서도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그러한 결실이 있는 좋은 밭에, 좋은 땅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길가밭과 같이 단단해진 마음이 아니라 늘 쉽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한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이 돌밭과 같이 아버지 뿌리 내리지 못하는 밭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세상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상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예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소원하며 인내하며 사모하며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